오늘은 새해에 집중해야 할 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본문이 이 제목은 아닌데 제가 본문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새해 처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냥 제목을 이렇게 일단 잡았어요. 새해에 집중해야 할 일. 여러분들 새해를 맞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운 플랜 있습니까? 네. 어떤 플랜인지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새해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음력 새해, 루너 뉴 이어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기회를 두 번 주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플랜을 못 세운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들이 플랜이 없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른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루틴하게 삶이 계속 돌아가니까 잘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 없이 인생의 발전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계획이 있어. 그러면 그 계획 가운데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올해 목표가 뭡니까? 올해 목표는 내가 키가 한 10cm 이상 더 크는 거다. 이제 뭐 이런 목표는 좀 불가능한 청년들한테는, 그죠? 육체적인 성장이 그래도 아직 조금씩 자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어쨌든 그 목표가 뭔가, 목표 있어야 돼요. 목표. 저도 세운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실행 계획은 뭔가, 이거 없으면 그 목표 달성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실행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올 1년, 물론 이제 이런 평생의 계획도 있겠지만 일단 2023년도 내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성장이나 뭐 기업이면 뭐 부흥이나 어쨌든 뭐가 있겠죠. 그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야 돼.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뭔가, 한 달 단위로, 주 단위로, 일일 단위로, 뭐 시간 단위로 끊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이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났을 때 내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했나 안 했나. 저도 이걸 한참 참 잘했었는데 요즘은 좀 이제 그때보다는 좀 덜합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물론 너무 또 빡빡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0대 정도에는 이게 습관을 만들어 놔야 30대, 40대, 50대 느슨해져도 그나마 조금 자신의 삶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20대 벌써 느슨해져서 죄송하지만 가능성이 확 떨어져서 30대, 40대, 50대 더 느슨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인생 60부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충분히 나는 언제나 항상 기회는 있는 법이지만 20대에 주어진 기회와 60대에 주어진 기회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릅니다. 20대 이런 팔팔한 이 육체, 여러분 아직 몰라요. 나이 들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참 일찍 철이 든 편인데, 사실 저는 철이 좀 일찍 든 편이에요. 일찍 든 편인데도 나이를 들어보니 어른들 하는 이야기, 어른들 그 말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20대가 인생의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라 생각하고 제 말을 이 한기로 흘리지 마세요. 흘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여기 청년부도 부흥에 대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청년들을 몇 사람 못 보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우리 교회 부흥을 향한 간절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스태프들 중에도 그래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게 막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축복인 줄 아세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 주인이 돼. 주인, 어디 가도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성공해요. 내가 직장 가도 맨날 나는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아유 오늘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때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몸 덜 피곤하게 좀 요령을 피울까. 인생 족치입니다.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CEO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 사람 하는 그 태도를 보면 대반 알아요. 그 사람은 성진할 가능성이 없어요. 예. 뭘 해도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주인의식을 여러분이 가져도 주인만큼 볼 수가 없어요. 주인은 달라요. 벌써. 예. 우리 선민 식당을 경영하면 달라요. 그 인플로이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이 돈으로 내가 뭔가를 또 차려서 이게 없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 마음하고 인플로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플로이들은 어쨌든 CEO의 마음을 가지면 회사 생활이 재미있어. 교회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끌려 하지 말고, 예?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오래 다닌 분들이에요.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손님처럼 누가 나 뭐 안 해주나.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저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또 이렇게 우리 신준우가 그래도 오늘 데리고 왔네. 야 진짜 네가 데리고 오고 싶어 온 거야. 수아가 가자 그래 간 거야. 온 거야. 그래. 너 준호의 이름을 항상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준호라는 이름을 욕을 절대 먹이지 마라 너.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아주 예, 잘해서 오늘은 아주 잘해서. 예. 수아, 예, 반가워요. 예. 하여튼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 사람한테 안 가면 전부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와.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새해에 집중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계획을 정말 이빨 부득부득 하면서 이빨 꾹 깨물고 계획을 세워. 그럼 그 계획대로 될까 안 될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빨을 꽉 깨물고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이 계획, 이 목표, 이 세부 실행사항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할까 말까입니다. 그런 마음도 안 먹은 사람은 아예 안 되고 아예 될 수가 없고 할까 말까예요. 그래도.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뭔가 만사 일사천리로 길이 쫙 열릴까요?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일은 더합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이제 금식해야지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해야지 뭐 이런 결심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내가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어야지 시간을 이때 해야지 꼭 중요한 일이 그때 발생해. 누구한테 전화가 오든지 하필 한 번도 전화 오지 않는 사람이 오늘 내가 안 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오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걸 딱 결심했으면 그걸 넘어가야 돼.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오파가 들어와. 근데 이 결심이라는 게 하면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거룩한 뜻을 정하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밖에서도 방해, 내 마음속에서도 방해가 일어나요. 이 일어나는 방해를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가 느헤미야라고. 그게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수많은 방해들을 다 뚫고 나가는, 그걸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위대한 일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고 방해가 있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증거예요. 그런 역사도 나타나요. 흐지부지한 계획은 방해도 없어요. 하나만 하니까. 근데 진짜 이게 특히 영적이고 거룩한 거면 무조건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방해가 있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성취하고 나면, 이걸 뚫고 나가고 나면 반드시 엄청난 영광이 오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마귀는 죽은 말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사단은 죽어있는 말을 걷어차는 법이 없어요. 죽어있는데 걷어찰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고 마음의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했다고 방해가 멈출까요?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멈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방해가 멈춘다고 생각하면 또 오산이에요.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지만 방해도 더 심해졌습니다. 성벽이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반쯤 찼어요. 그 우리 성벽 그림 있죠? 성벽이 반쯤 이렇게 찼어요. 저기 지금 모형도입니다. 저 성벽이 저 위에서부터 우리 여러분들 그 양문 쉽 게이트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전체가 동시에, 이게 52일 만에 저 성벽 재건했다는 건 오늘날 기술로도 어렵습니다. 이 두께가 3m, 4m 되는 걸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을 저 사람들이 52일 동안 거의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저걸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해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벽이 반쯤밖에 세워지지 않아요. 하자 그랬는데 그들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동시에 막 마음이 하나 되가 진행했단 말이에요. 서로 보면서 놀랐을 거야. 와, 우리가 이렇게 일해본 적이 있나? 여러분, 힘들어도 같이 일하면 더 즐겁거든요. 막 이렇게 잔치 분위기가 서로 대견해 하고 있는데, 이 적들은 사방으로 둘러, 위쪽으로는 사마리아, 산발랏, 동쪽으로는 암몬, 도비아, 서쪽으로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아래쪽으로는 아라비아, 게셈 사람들, 동서남북이 다 적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다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걸 아무도 바라질 않아. 다 긴장이에요. 지금 다 방해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뚫고 지금 반쯤 지었어요. 이 방해 세력들도 처음에는 쟤들이 뭐 한두 번이야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느헤미야라는 이 리더십 지도자 한 명이 전체를 바꾸니,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명이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건 되겠네, 저거 진짜 지어지겠는데, 이러고 나니까 조롱하고 웃다가 전략을 바꿉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진짜 공격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 같이 살고 있던, 지금 성벽 바깥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자기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빨리 전해라. 너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해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불안해가지고 계속 자기 친인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와가지고, 야, 지금 사마리아, 산발랏, 도비아 막 지금 전체 적군들이 너희들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 빨리 멈춰라. 그거 우리 없이도 지금까지 살았지 않냐. 멈춰라. 10번이, 성경 보니까 앞에 보세요. 10번이나 와서 이야기해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신나게 일하다가 갑자기 적들이 막 협박하고 공갈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구 말을 듣느냐, 가만히 생각해.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하고 이런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지. 성경에 보면 듣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거, 사람은 시험에 들거나 귀신이 틈타면 이 보는 눈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듣는 귀가 부정적이 돼버려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기적같이 지금 이 공사를 여러분 반이나 올렸어요. 성벽을 반이나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만 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요. 생각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인생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틀림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반드시 내뱉어지거든. 입으로. 근데 이 되는 사람은 된 걸 봐. 된 걸. 야, 우리가 성벽을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반이나 지금 지었잖냐. 조금만 더 힘내자. 금방 지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될 사람들은 안 된 것만 봐. 야, 지금까지 지어진 거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직도 저만큼 남았어. 야, 이만큼 했어. 이거 하고 아직도 저만큼 남았어.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하면 돌이켜봐요. 될 사람들은 된 걸 본다니까. 그리고 감사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복이야. 필립 얀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전 필립 얀시라는 저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필립 얀시가 진정한 축복은 관점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인사이트가 다르다니까. 무슨 뭐 하나님이 이 실제로 보이는 걸 우리한테 줘서 축복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관점의 변화들이, 보는 눈, 뷰포인트, 인사이트,
이거의 변화, 이게 축복으로 바뀌면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새해의 눈이 이 복으로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고 느헤미야 4장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예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정적인 노래. 와, 어떤 곡을 어떻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아직도 일할 게 저렇게 많이 남았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갖고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부정적인 노래를 전부 다. 이 노래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헤비메탈이라든지 그 말이죠. 그 안에 가사가 희한한 가사, 이런 걸 노래를 자꾸 부르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마약하고 막 더 강한 걸 찾고, 폭력적이 되고. 노래도 가려서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서정적인 거, 막 맨날 감성적인 거, 맨날 그냥 자기애, 자기 중심 이런 노래. 잘 노래도요, 잘 들으세요. 희망적이고 말이지. 좋은 노래를 듣는 게 찬송가 제일 좋아. 찬송가 제일 좋아. 노래가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건 노래를 지어서 서로 막 부르는 거야. 이러니까 백성들 사이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복은 뭐냐?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눈을 가지는 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닥친 문제 있죠? 그거 해결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내 눈을 바꿔 달라고 기도하세요. 눈이 바뀌면 문제를 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문제는요, 보면 볼수록 커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아침 저녁으로 봤잖아. 골리앗이 일부러 보였잖아. 야, 봐라, 내가 얼마나 이게 나와봐. 이러니까 맨날 골리앗만 아침에도 쳐다보고 저녁에도 쳐다보니까 와, 저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어. 무서워 이러는 거야.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안 봤어요. 다윗은 골리앗 뒤에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져. 근데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져. 믿음이 작아져. 이 틀림없는 원리예요. 틀림없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올해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방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문제를 만나면 바로 대처해야 돼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도 인생을 살면서 배운 거예요. 문제를 자꾸 그냥 놔두면 안 돼. 여러분들은 저건 늦추고 나중에 하지 뭐. 문제는요, 귀찮아서 아니면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어떤 희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자꾸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문제 방치했다가는 이게요, 사과 한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빨리 도려내야 돼. 빨리 빼내버려야 되지. 그 사과 그냥 놔두면은 저도 우리 집에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귀찮아서 아니면 저게 금방 썩겠어. 금방 썩습니다. 금방 다른 사과까지 다 썩어가 못 먹게 돼요. 그래서 뭐가 발견이 되면 빨리 대처를 해요. 적극적으로. 근데 느헤미야는 이게 굉장히 빨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9절을 보면, 4장 9절을 보면 적군들이 방해를 꾸미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정보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듣자마자 한 일이 이거예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 취한 조치입니다. 저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기도라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아이디어, 지혜를 내게로 가져오는 거라. 이 기도가 그래서 큰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막 아이디어 하고 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막 생겨.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는 하지만 현실적인 현실 감각을 가지고 철저한 대책을 바로 세운단 말이야. 파수꾼을 딱 둬버려. 너희들 딱 서라.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봐라. 온다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새해 문제를 만나면 두지 마세요. 그걸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빨리 대처해버려야지. 작은 구멍일 때 빨리 막아버려야지. 이게 구멍이 커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바로 대처하라.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를 하고 방해 세력이 지금 방해를 한다고 했는데, 야, 우리가 저들이 이 성벽을 지금 짓지 못하려고 방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빨리 대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오늘 여러분 읽었는데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돼. 그런데 목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저들의 세력을 막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딱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요?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라. 이건 너무 커.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요?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네 아내, 네 자녀들, 아들, 딸, 가족, 그리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서 산 네 집, 그 집을 저들이 파괴하니까 그 집을 위해서 싸우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슴에 확 오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는 사람은 카운트할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고요. 제가 참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바보 중에 바보인데, 제가 무슨 옛날에도 청년들 중에 그래가 교회를 나간 청년도 있어. 목사님은 맨날 말이야 무슨 이 하면은, 가령 이제 오늘 내가 손정희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손정희,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설립한 사장입니다. 알아요?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정희라고 아는 사람. 서윤이는 딱 알잖아 봐. 벌써 저쪽에 있으니까. 손정희 모를 수가 없죠. 왜? 이쪽에 물론 이제 지금 1세대긴 하지만 트럼프도 부르고요. 우리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부르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부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부르는 사람이에요.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세계의 지금은 좀 다른데 세계 부자가 할 때 저 사람이 26입니다. 돈 가지고 있는 게. 삼성은 60몇이고 그만큼 차이 나요. 저 사람 직원 2명이서 시작했습니다. 2명이서. 유명합니다. 저분이 저 소프트뱅크 하기 전에 제1교포 3세입니다. 한국 피가 흐르지만 일본에 이제 3세대로 태어난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혀를 단신 자기 혼자 미국 가가지고 어쨌든 공부하고, 그 버클리 나왔나? 버클리 경제학과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만하다 그러면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도 내가 이야기를 참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이 했는데, 세진이 알리바바 내 마윈 이야기한 거 생각났나? 수련회 때 저 대한기도원에서 내가 그때 없었나? 마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생각난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요 이런 거 읽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크리스찬이고 아니고를 떠나갖고 이런 기업의 신화를 이룬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요즘은 책 안 읽어도 얼마나 유튜브고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데, 청년들이 이런 거 읽어가지고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저는 참 안 읽었어요, 청년들. 근데 이제 저런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 성경 이야기를 하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 목사의 이 안타까운 왜 전하는지를 참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참 안타까우지. 목사님 십자가를 전해야지 뭘 전해. 아니, 내가 십자가 안 전합니까? 그래, 어쨌든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한, 청년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인베스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기도 사과 상자 위에 올라가고 직원 2명한테 내가 10년 후에 100조 회사를 이루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아르바이트생이야. 2명 앉혀놓고. 그리고 그 사람 한 달 만에 나가버렸어. 무슨 지금 여기서. 근데 실제로 10년 후에 이뤄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허풍쟁이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마윈이라는 사람 알리바바 처음 시작할 때 이 손정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마윈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그러면 내가 네한테 투자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네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는데, 마윈이 다행히 손정이나 마윈이나 뭐 저 쿠팡 사장도 마찬가지로 다 영어를 잘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영어로 다 통하니까, 여러분 영어 하는 게 얼마나 큰, 그게 엄청난 그 재산이, 그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마윈이 그냥 막 저 마윈 연설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마윈 연설하는 거 본 사람? 눈에서 불 나옵니다. 나보다 더 빼빼한 사람을, 나는 저 사람 나보다 더 빼빼, 더 야외서 보잘것없잖아. 사실 겉으로 보면은 사실은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5분 딱 그 사람 마윈의 연설을 딱 5분 듣고 얼마나 투자하냐? 2천만 달러, 200억을 투자합니다. 5분 됐어. 그래서 나중에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5분 듣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냐고. 그 사람의 눈에 빛이 났다 이거야. 그 사람의 비전에 열정이 있고, 그 사람 눈에 비전은 자기하고 비슷했던 거지. 이 사람이면 할 수 있겠다. 근데 20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를 거둬들였겠어요? 200억 투자해놓고 망했으면 그것도 못 찾는 거지만, 200억 투자했는데, 제 알리바바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시진핑이 막 박해를 해갖고 저 마윈이 숨어다니고 그러자. 중국 거래 사이트에 온라인 상으로 최고 아닙니까? 최고. 알리바바가. 나중에 몇 년 후더라. 몇 년 후에 이 손정희가 알리바바로부터 그때 200억 투자하면서 주식이 30 몇 프로가 자기 거였거든요. 200억이 얼마가 됐느냐? 50조가 됐습니다. 50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쿠팡은 다 알죠? 쿠팡 저 김범석인가요? 저 사장이? 저 사람도 사실은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은데, 제일 뭐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인자인데, 저 김범석이라는 사람을 만나갖고도 저 손정희 사장이 바로 투자를 결정하고 뉴욕 정권시장에 상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쿠팡이라는 거. 깜짝 놀란 뉴욕에. 쿠팡이 뭔데? 근데 뉴욕 정권시장에 상장시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상장을 시켜버렸는데 3조를 투자했습니다. 3조를 투자했는데 그 3조가 얼마 안 지나서 20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귀자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막 그냥 그 사람의 딱 비전을 들어보고 해내겠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겠죠. 근데 참 나는 이 손정희 씨, 아까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려 했는데, 이분의 그 꿈이 아주 심플합니다. 나는 그거 내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그 전기 같은 거 내가 보면서 딱 마음에 아주 오래전에 남은 건데, 여러분 큰 일은 큰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의 명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명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이분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언어 번역이었거든요. 그것도 자기 실력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교수를 사가지고 그 교수한테 그걸 만들게 하고, 그걸 또 일본의 샤프라는 회사에 10억에 팔았어요. 그걸 기초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하여튼 자기 재산, 이 지적 재산도 재산이라 이 아이디어를 팔아갖고 저렇게 성장했다고. 근데 이분이 항상 뭔가를 발명할 때, 만들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자기 딸을 생각한대요. 자기 딸. 자기 딸, 가장 사랑하는 딸이 이걸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그 이분은 돈을 잘 벌려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행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비전을 가질 때 이래야 된다고. 뭐 거창하게 국가, 민족 이게 아니고요. 진짜 이뤄내는 사람은 가까운 거, 작은 거. 이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뭔가를 발명하면 이 발명은 히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발명해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런 생각. 거창한 거 말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분이 한 명언 중에서는 자신의 한계는 포기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계, 제가 지난 영적 한계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2번 말씀도 전했지만, 자신의 한계는 포기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지, 한계라는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는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 과감하게 투자하네. 아닙니다. 이 사람은 1년 내에 뭔가를 투자할 때 그 기업을 조사를 한다는 거야.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투자하는 것 같아도. 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막 엄청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제가 생각을 훨씬 깊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또 거꾸로 이분은 10초를 생각해도 모르는 거는 앞으로도 모르는 거다. 이게 대치되는 것 같죠? 저는 이것도 이해가 돼요. 뭔가 10초 안에 그 일이 될 거다 말 거다, 이게 분석력과 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그게 딱 보여요. 이게 딱 듣는 순간 이거 되겠구나, 이게 보여. 예, CEO들은 이게 되는 사람이 이게 느껴져요. 근데 그 안 느껴지는데도 계속 뭔가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손정희 씨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성공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보세요. 10대, 20대 때 이런 책 안 읽으면 언제 읽습니까? 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습관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잘 되라 이 말이에요. 잘 되라. 세 번째, 멈추면 안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면, 포기하면 끝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추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했겠습니까? 무조건 나가. 그 방해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 방해를 뚫고 나가야 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실제로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보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아. 멈출 수가 없어. 야, 좀 더 생각하고 그러면 저들이 또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조금 연장을 내려놓고 좀 쉬다가 전열을 갖춘 후에 성벽 재건하자. 못합니다. 저도 이것도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하던 걸 멈추는 순간 다시 일 못해요. 여러분 노가다 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일하다가 이거 몸 좀 쉬다가 힘들어요. 일은 계속 해야 돼. 그게 끝날 때까지 해야 돼. 해야 하면은 이게 완성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반은 보초를 쓰게 하고 반은 일하게 하고 새벽부터, 오늘 보세요. 새벽부터 별이 뜰 때까지.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옳은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자살하고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걸려요. 일이 없는 사람들. 물론 자살은 조금 다르겠지. 급박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참 안타까운 일로 자살할 수 있겠지만, 저는 힘들어도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자살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여가도 없습니다. 군대 들어가면 요즘 이제 군대가 너무 우리나라 군인들이 너무 총도 한번 안 쏘고 제대한다. 있을 수 없는 군대입니다. 그건. 군대는 가면 특히 이 총 쏘는 데 가면요 엄청나게 이 훈련을 강하게 시켜요. 총 쏘는 데 가서는. 왜? 이게 군기가 정신이 번쩍 안 되면 총 한번 잘못 쏘면 사람 죽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 계속 막 뭐 뛰게 하고 뭐 하고 정신 번쩍 들고 팍팍팍팍 이렇게 한다고. 총 쏘는 데 가서는.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항상 딴 생각을 하는데 딴 생각이 다 엉뚱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야. 항상.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을 했습니까? 시간이 있어가 그랬잖아. 시간이 있어갖고 부하들은 전부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할 일이 없어갖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했겠지. 둘이 뭐 할 일 없나 하니까 딱 그 여자 목욕하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그걸 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일평생에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하고 싸우고. 여러분, 일이 있는 걸 복으로 하세요.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만들어서. 틈이 있으면 안 돼. 인간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복이라. 그래서 뭐든지 계획을 해갖고 일을 하면 우울증 걸릴 여가도 없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 누구든지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강한 거야. 자식들 때문에 하잖아요. 네 번째, 함께할 동력자를 찾아라. 여러분,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요. 뭐든지 큰 뜻은 혼자 하기 어려워요. 동력자, 여러분 그걸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 나와 마음이 맞고 신앙이 맞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사후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이거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 평생에 이런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보니까 자기 부하들
노비들, 자기 집에서 난 노예들, 병사들 전부 똑같이 옷도 벗지 않고 같이 자잖아요. 마당에서 같이 자고. 이런 리더십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복이겠어요. 리더십이 이런 모범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가지.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자기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이 함께 동력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새해에 집중해야 될 일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선교하러 가다가 20대의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너무 잘 알죠? 이 짐 엘리엇의 그 말, 유명한 말 여러분 하도 들어서 잘 알 거야. 예?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결국 그는 20대에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죠.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나중에 다 저 아들이 가고 부인이 가서 결국은 다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의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책이 있어요. Shadow of the Almighty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 교과서도 안 읽어, 책도 안 읽어, 공부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도대체 그래가 무슨 성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뭔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에? 그 성공을 바라면 그거는 사기꾼 아닙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 청년 때 그 날이 간다. 20대 금방 가요. 20대 여러분 지금 30대 이제 20 지나고 30 지나고 박형욱 집사 가 안 가? 저 40대잖아 지금 40대. 예? 저도 이제 60쪽에 가깝잖아요. 벌써 난 내가 믿기질 않아 지금. 제가 30대 여기 왔는데 금방 간다고. 금방. 이런 20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20대는 죽으라고 해야 돼.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 죽으라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중을 위해서. 개미들도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비축을 한다는데, 예? 개미도 말이야. 미생물 개미도 그걸 배워야지. 여러분 뭔가를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거 포기해야 돼. 포기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 그런 인물이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라이어리티 중요한 걸 잡아야 돼. 덜 중요한 건 놔야 돼. 에? 먹을 권리, 씻을 권리, 누릴 권리,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잠깐이잖아. 잠깐 포기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포기를 하잖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포기하잖아요. 다 포기하고 거의 한 달 동안 안 씻은 거 이 사람들. 거의 같이 먹고 자고 그냥 무기 들고 자고 무기 들고 다니고, 에? 그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루는 거예요. 한번 이루고 나면 이게 여러분들 평생에 그게 도움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 내가 우리 애들도 여기 있기 때문에 내 부모의 마음으로 제가 무슨 뭐 틀린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20대 열심히 산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보다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시간을 쪼개서 살았어요 정말. 그런데도 지금 이래. 에? 근데 여러분 내가 보면 안타까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신앙생활 이렇게 미적미적의 청년들이 말이야. 열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청년 때 불을 태워야지. 언제 불을 태워? 40대 불 태우겠다고? 결혼하고 애 생기고 쉽지 않습니다. 20대 불 태워야지. 20대 불 태우지 않은 일은 나중에도 불을 못 태워요. 어디든지 태워야 돼. 어디든지 죽겠다 생각하고 해야 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죽고자 하는 자는. 내가 또 왜 이래 열을 받는지 모르겠네. 이 YM 예수전도단 어쨌든 뭐 우리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던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창시를 했는데 이것도 이런 책도 읽어봐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인데, 예, 영어로는 Winning God's Way라고 나와 있고 한국말로는 내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이게 부제가 뭐냐 하면 이게 우리의 권리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이게 부제예요.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안 놓치려고 하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러니까 이거 잡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 시험에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걸 딱 놓아버려. 그래 나 죽어도 좋아. 만약에 최상은 그거겠죠. 그래 나 죽어도 좋아. 죽겠다는 사람 덤비는 사람, 제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깡패고 뭐고 조폭이고 뭐고 못 건드려요. 목숨 걸고 덤비는데 조폭이 못 건드리죠. 사단이 어떻게 건드리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나 돈 괜찮아 놔버려. 괜찮아 놔버려. 시험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긴단 말이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걸 여러분들 원래 그렇지만 이 무조건적인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1월 처음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젊음의 때 하고 싶은 일이 물론 많겠지만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이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우리 청년들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